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두 손을 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이기에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리.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리.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리.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리.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리.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여 다시 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리.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리.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리.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화요일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중에 가족들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들이 행복한 가정들, 행복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선하시고 또 당신의 의로우신 뜻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그래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과 기뻐하는 주님의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코로나19 중에 모든 가정들이 한 믿음 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19 중에 주여 더욱더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우리를 사랑하여 시오니 주여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모세가 또 하나님이 외친 것처럼 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처럼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주님,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어찌 우리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제 믿음의 씨앗들을 저를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이 가정과 주변에 심어주셨사오니 그 사랑, 그 은혜 주님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을 베풀며 사랑의 누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행복한 가정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성경대로 행하여 모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본을 보여줍니다. 내가 성경대로 이렇게 행하였으니 너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행하라. 사도 바울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면서 그 앞에 자주 또 수식어를 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할 정도로 참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으려고 당당히 서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쫓으라고 했던 부분들, 또 따르라고 했던 부분들을 한 8가지로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박해받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8가지, 어떻게 보면 팔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팔복을 잘 보면은 우리가 참 생각지 않았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식했는지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 길들이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행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교훈들, 또 내가 보여줬던 행실들, 그리고 그 방향성들, 거기다가 이제 우리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 부분들은 뭐 사랑이 다 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위 앞에 것하고 합치면은 믿음의 행실,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행실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여기 사랑이 있는데요. 이 사랑의 수고잖아요. 수고라고 한다면 사랑의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소망은 안 나왔지만 내가 의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망이죠. 자기가 바라보았던 방향, 그 방향을 가지고 내가 인내하면서, 거기다 인내 정도가 아니에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이긴 것, 이 부분들을 너는 기억을 해라. 이게 결국은 사도 바울의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믿음의 행실과 또 사랑의 오래 참음과 그리고 소망, 의향의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 이 부분들을 너는 기억하기를 원한다. 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보니까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 얘기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느냐고 3번 물었잖아요. 어제 말씀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자기 사랑, 돈 사랑, 향락 사랑, 이게 앞에 뭐라면 필레오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셨던 필레오라고 하는 말이 그 앞에 이 합성어로 붙으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말세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향락을 사랑하는 세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세상을, 너 자신을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니냐, 세상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내가 향락을 사랑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반대로 물어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번에는 그가 데살로니가서 썼던 편지처럼 정말 믿음과 내가 사랑과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과 사랑, 소망이 이게 항상 있는데 그 믿음에 따른 내가 정말 행실들이 따르고 있느냐, 사랑에 대한, 사랑한다고 하면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고 있느냐,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고 박해를 감수하고 내가 고난을 이기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일들뿐만 아니라 11절 하반절에 오면 그 모본을 보인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의향을 향하여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받음을 내가 보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으로 갔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갔을 때 돌을 맞게 됩니다. 참 돌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을 맞으면서 거의 죽었는 줄 알고
이고니에 와서 이 유대인들이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가고 내쳐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를 들리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니고데모를 제자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 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던 사도 바울을 보았던 사람이 10중 8구 디모데였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돌 맞아 거의 죽은 줄 알고 던져지는 모습까지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을, 그리고 그 박해를 내가 과연 보고 알았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위해서 박해받음과 고난과 인내를 가지고 그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듯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돌에 맞고요, 더베로 가고 전도하고요, 그리고 루스라와 이고니온을 거쳐 갖고 돌아가는 저 까만 화살표, 이 중에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4장 22절 말씀. 자신이 고난을 받아 보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그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 디모데에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감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어느 때가 되면은 갑자기 감정이 팍 폭발할 때가 있고, 또 뭔가 그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은 극복하지 못한 어떤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가 극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스데반 죽이는 게 아닐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의 손으로 맨 먼저 돌을 던져갖고 죽였으니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가 그는 시시때때마다 말하는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영화에서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 바울이 고민하고 진땀을 흘리며, 또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딱 이르렀을 때 마중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다가 그들이 환한 미소를 지면서 그가 다시 맞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아마 자기가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던 이 일들,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돌 던졌던 일들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그는 그것을 통하여 그냥 멈추지 않고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 갖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박해를 이기는 에너지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수는 나의 힘 하면서 미움을 원동력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가 실패했던 그 부분들을 우리의 원동력으로 삼고서, 그래, 나도 박해를 했고 그리고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원동력으로 바꿔갔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큰 힘은 무엇입니까? 간증입니다. 간증은 뭡니까? 자기 허물을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자랑합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다라면 알 수 없었던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그 일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던 그 일들, 그 부분들이 자기가 간증을 하지 않았다라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이유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또 부족합니다. 그것이 어떨 때 되면 해결하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트라우마로 삼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것이 아픔으로 담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다른 나는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에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가 더욱더 약해지고 더욱더 부족해지고 육신의 가시까지도 그에게 계속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 박해함과 박해받음과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너는 그 박해들을 너의 에너지로 삼고 너의 힘으로 삼고 너의 실패와 너의 연약함을 바로 그 힘으로 삼아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거라 하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는데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 앞에 속이는 자와 속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말들은 조금 단어가 틀린데요. 속이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고에테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속이는 자들이 원래 고에테스라는 말보다는 고에테스가 이 속이는 자라는 보다는 애통하는 자, 어떨 때는 마법자, 마법술사 이렇게 씁니다. 이게 왜 애통하는 자, 이 마법술사라고 쓰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해죠. 이제 이스라엘 지금도 그런 것 같더라고. 이 아랍 지역에서는 누가 죽으면요 대신 애곡하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들 혹시 그 뉴스에서 그런 거 보았나? 아르르 하면서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슬프게 울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고에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슬프지 않은데 가짜로 울어주는 거죠. 마법술사도 마찬가지예요. 마법하는 사람들도 눈속이 많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속이는 자들로서 더욱더 속이는 자들이 돼서 정말 그럴듯하지만 속이는 자들로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속이기도 하고 자신이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해요. 일부러 속기도 하고.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체면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돈 많으면 행복하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돈 많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들, 꼭 행복한다는 것들은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체면에 걸렸어요. 돈 많으면 행복하다. 이게 옛날에 이솝 우화의 여우와 신포도죠.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포도 하나를 따먹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올라갈까 말까 하는, 여우가 그거 담장 올라가 그걸 먹을까 말까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아무도 못 먹어보는 이 포도를 아주 여우 무리 중에서 도전을 했고 그냥 열심히 올라가거나 딱 따먹었는데 사람들이 다 부러워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포도를 정말 따먹다니. 그런데 그 포도가 무슨 포도였어요? 신포도였어요. 너무 맛이 없고 너무 힘든데 사람들이 밑에서 딱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니까 맛있는 척하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저렇게 하면 행복하다 라고 하는 이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우리 세상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에 너희가 속지도 말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시대 때는 기독교 개종자들 중에서는 율법을 숭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를 갖다가 그 철학적인 부분들을 또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놓고서도 율법주의적인 경건한 모습들, 또 영지주의적인 이 경건한 신비주의적인 모습들, 이 모습들, 어떻게 보면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정말 잘 믿는 것이다 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일침을 놓은 거죠. 너희는 그런 것들에, 이런 허례허식과 그들의 신비주의적인 이런 모습에 따라가지 말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봤더니 내가 첫 번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것이고요. 그 뒤에 14절에서는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안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려서부터 우리 유니게라고 하는 그 부모님들에게 배웠던, 그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성경 지식과 함께 누구에게 배운 것 중에 마지막으로 배운 게 누구예요? 예수 믿고서 나에게 배운 것,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배운 것, 이 부분들을 내가 성경을 알고 나에게 성경을 또한 해석하는 것을 들었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성경의 제1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나 우리가 교회의 목적이나 우리 가정교회의 목적이나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1차적으로 뭐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때도 뭐라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만나면, 예수님보다 만나면 율법학자나 니고데모나 부자 청년이나 똑같이 물어봤던 게 뭡니까? 심지어 빌립보 간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인류가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질문을 누가 해결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으로. 이 성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장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이 반응이 뭐라?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 있는 이 공기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에 있는 풀 한 포기, 또 돌 하나, 지나다니는 모든 것, 또 주변에 있었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나 그 중에서 제1로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요. 이거를 은혜 받고 노래한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떤 장입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시편 119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119편에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절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청년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노래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들이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없는 것들을 자꾸만 감사하는데, 정말 좋은 것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그래서 어떤 간증하는 것들을 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에다가 은혜를 어느 순간 딱 받았는데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내가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야말로 나갔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가득한데 우리의 눈이 뼈 같고 보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 이 비법의 말씀. 사람들은 부적을 붙이고 그것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주고서 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성경을 우리는 지니고 다니면 좋겠죠. 그 지니도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입에 읍조리라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읍조리는 자로다. 듣고 또 읍조리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보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 왜? 구원의 말씀이, 구원의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비법이 있는 성경이 어떤 부적보다도 더 귀하고 또 몇백만 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말씀이기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근거이기에 우리 이 성경, 구원에 이르는 이 성경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구원을 얻는다는 건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16절에는 삶이 되게 해야 돼요. 삶이 되게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 맨 앞에도 얘기했지만 스토리가 되게 해야 돼요. 말씀이 스토리가 돼야지 성장을 합니다. 태어날 수는 있어요. 자라는 것도 성경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갔고요. 17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원래 17절이 뭘로 시작하냐면 영어로 하면 to라고 시작합니다. 뭐뭘 위하여라고 하는데 온전하기 위하여라는 말로 원래 원어를 시작해요. 이 온전이라는 말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아르토스라는 말이 어디에도 들어갔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이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라고 하는 그 말에 아르토스, 에크라고는 더하기 에크, 그러니까 좀 그 능력을 과하게 더 많이 갖게 하는 그런 것과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말과 온전케 한다는 것들이 원어상은 같은 단어입니다. 조금 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게 합성어를 써갖고 강조를 했던 뿐이고 원어상으로는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케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겠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능력을 갖추. 어떤 능력을 갖추는 거냐라고 했더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온전케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온전케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 했잖아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갖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부분들이 성경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으로 때로는 교훈받고 때로는 책망받고 때로는 우리가 바르게 교정하고 때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선물을 줬는데 선물 포장지를 안 여는 것과 같고 포장지를 열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스카프를 받았으면 스카프를 내 목에 걸쳐보고 넥타이를 받아서 넥타이를 하고 또 선물 받은 옷을 입어봐야죠. 그리고 활동을 해야죠. 말씀을 받아놓고서 내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말씀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냥 받은 선물로만 있는 말씀입니다. 선물이 선물 내게 하지 마시고요. 선물을 내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그 말씀을 내 속에 하나의 그 부작물로 가지고 내 삶과 함께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면서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발은 움직이지만 잘 보면 땅을 딛는 건 뭡니까? 신발이 딛고 있어요. 말씀이 나를 움직여주고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오늘 양복을 입고 왔잖아요. 양복을 입으면은 이상하게 밖에 나가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그냥 걸을 때도 어떻게 겁니까? 제가 그냥 대충 걷습니까? 양복을 입었으니까 조금 체면을 차리면서 이렇게 걷게 합니다. 말씀이 옷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나도 모르게 말씀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라가는 삶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온전케 되고 그것 때문에 체형 교정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교정이 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내 스토리가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치면서 지속적으로 교훈을 받으면서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들로 살아가여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모본을 보였습니다. 8가지 축복처럼 팔복처럼 8가지 교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실과 사랑의 수고, 오래 참음과 소망의 인내, 또 나아가서 그 의향의 인내를 통하여 고난받음과 박해, 이 모든 것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범된 삶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가 보았다. 같이 있으면서 보았다. 그렇으니 내 모범을 따라와라. 그 모범 중에 최고의 모범이 뭐였어요? 그 가르쳤던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어려서부터 받았으니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온전케 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니, 능력이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교정받으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믿음의 행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주님의 자녀, 박해와 고난을 이기는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자들, 성경이 주는 구원의 지혜를 배우고 성경이 이끄는 대로 교육을 받아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 이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상처와 연약함에 노출이 됩니다. 이 종 또한 10년, 20년을 넘어서도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만 와서 너는 왜 그것밖에 못돼? 너는 실패한 자지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실패자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며 주님은 성공하셨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앞장서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주 예수 그 길을 따라가며 고난을 감수하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트라우마 가운데 시달리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되어서 주님을 더 굳건히 붙들게 만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비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사오니 어찌 즐겁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 있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평생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아니 우리 삶 속에 부작물로 두면서 주여 우리의 삶에 실현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